찬송가 40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떠난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 우리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절제하고 극기하며 선행을 실천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갈급하게 우리가 받기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괜찮다, 나는 바르다, 나는 의롭다,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은밀한 것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들이지만 온전히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기보다는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2020년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 번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찰하고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앙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이 땅에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의 생명이 잃어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을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창궐한 때에 아버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병 나음의 은총을 입은 사랑하는 딸이 직장에 아버지 적응할 때에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건강이 약화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을 잉태한 젊은 여종 위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여종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차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또한 연로한 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해외 또 신혼여행 중에 있는 이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여행을 떠났사오니 그 길에 불편함 없게 하시고 또 차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하게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외에 거주하며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9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4장 9절로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즉 사람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큰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그 기도할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9절로부터 30절, 특히 15절 이하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그 겸손함,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어떤 그 내용과 자세에 관한 그런 측면, 특히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4절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겸손함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에게 더 가깝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반면에 세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두 사람의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의롭다고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리새인은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바리새인은 표현을 통해서 보면 나라고 하는 표현을 5차례 반복함으로써 자기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모든 것이 능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13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 어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는 자신을 수동적으로 언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우리 일반적인 언어와는 좀 다른 사역형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어떤 자동사, 능동사, 즉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내가 그 시킴에 따라서 무엇을 행하는 사역형, 우리가 전문 용어로 히브리어의 히필 동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놓고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지막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능동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역 수동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의 언어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말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시키셔서 기도하고, 내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시키셔서 전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수동적 그런 사역적 그런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주체가 돼서 무엇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이 희망을 갖고 내가 꿈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꿈을 갖는 것은 주님이 내게 꿈을 주시는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의미 있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어떤 기도의 내용에서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과 세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불려지는 호칭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말로서는 잘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도 이 사실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하면 그것이 되어지는 줄 아는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든 것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행위를 이루어 주시는 분, 그래서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역형이란 말이 잘 등장하지 않는 사역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의한 피동적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처럼 바리새인과 세리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르는 호칭뿐만 아니라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능동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은 수동적으로 자신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능동으로 나타내는 사람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자기를 수동적 혹은 사역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신뢰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뭘 하는 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11절에 나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또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 나는 금식을 한다, 나는 11절을 드린다. 주체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특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우리가 드리는 말씀의 그 주어가 누구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능동적인 관점에서 모든 일을 주어로 내가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인가, 그런 언어 습관.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이 입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입으로 드러나는 게 손과 발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신체의 6부분이에요. 그래서 눈과 귀로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 있는 속의 것.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창구가 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누군가, 난가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옳다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자체는 잘못되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마음과 입과 행동이 다르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9절에 믿는다라고 하는 페포이도타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릇되게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의 그 상태를 나타낼 때 페포이도타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건 피스토스예요. 그런데 페포이도타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게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엑수데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자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됐다. 그래서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기도할 때 겸손한 모습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성전에 올라가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성전은 주변에 있는 데보다 조금 높은 곳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성전산이라고까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성전에 가려면 언덕을 올라가는 듯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조금 더 다른 그런 심미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구약적 사고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거룩한 것이 되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좀 더 거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특히 레위기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고가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성경에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은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기도할 것이고, 세리는 아마 그 성전 아마 문편에 서서 기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건 역시도 그 구약적 사고에 의하면 안쪽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더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현관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로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쪽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안쪽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것이고, 세리는 13절에 멀리 서서 그 바리새인과 기준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서 성전 아마 문 어귀에 서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의 이 개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11절, 12절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1절, 12절에서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행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토색이나 불의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들과 다르다.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나는 감사한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5번 내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행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길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의 기도의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하나님에 의한 그런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능동적 행위로 말미암아 행한 그런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이것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역시 이것도 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 12절은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떤 다른 사람과 차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세리처럼 살지 않고 또 내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의 주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해야지, 여기에서 이 세리가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 보인다는, 그것을 자기 의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내 힘에, 내 의지와 내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즉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의지가 발동하는 그 어떤 근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을 통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회에 2번 금식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은 내가 남과 다른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그냥 당위예요. 이것을 함으로 내가 무엇을 얻고 받고 내 일이 잘 되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기를 바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종이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공적을, 의로움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좋은 결과를 때로는 내게 좋은 결과가 오기보다도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무조건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그 자체가 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성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보응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고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13절에서 이제 세리입니다. 세리는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멀리 서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숨기고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또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리의 모습의 겸손함은 첫째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14절에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평가를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즉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자기의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냈던 그 세리가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도 질문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가? 자기의 죄성,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 12절처럼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자기 의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행위로 보면 그들이 의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손을 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14절 하반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번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겸손하며 세상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의 공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또 의례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이 명하는 대로 행했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죄의 은총뿐만 아니라 그들을 높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할 때에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